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는 많은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연구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면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구나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180도 달라져서 주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연단받기도 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시간에 따라서 반드시 신앙의 성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래 믿은 분들은 전부 다 신앙이 성숙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 것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10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늦게 하셨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코 믿은 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남에게 덕도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때문에 막히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죠. 개독교라는 소리도 듣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있을 뿐만 아니고 유타에 있을 때도 늘 새로 믿은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쓰는 교재가 인생의 의문점들이라는 책입니다. Questions of Life. 니키 건블이라는 변호사였다가 회심한 분들이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많은 주제, 가장 신앙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한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인가 하면 카멜레온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카멜레온이라는 거 아시죠? 주변에 따라서 자기 몸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카멜레온.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카멜레온을 흑백이 있는 체스판, 그게 가운데다 놨다는 거죠. 그때 카멜레온이 색깔이 변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흰거 백거 흰거 백거 하다가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뻥 터져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어놓고 왔다 갔다 페란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가 바로 그런 지극히 기회주의자의 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으로 수월이 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 재판을 하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예수님 나와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악한 그런 사람을 풀어주는 의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비록 이불과 무관하다고 손을 씻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악한 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무리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추악한 사람들이고 마음의 탐욕을 감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더럽다고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압니다. 보고를 받은 걸 통해서도 소리를 들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탐욕스럽게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그 악한 마음도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앞으로 일어날 밀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꾹 누르고 관정 밖과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과 좀 손을 떼고 싶어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문제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니까 할 수 없이 재판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답과 빌라도의 질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왜 그런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악질적인 행악자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죄명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 특별하게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죄명을 덮어 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미혹했다.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유대에 지금 총독으로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합니다.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개, 사실은 로마와는 무관한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에 관한, 유대인들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보내면 됩니다. 결코 듣기에도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고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이야말로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 싫어서 늘 반대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야, 그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질문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는데 헬라말로 했는가 아람말로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람말로 할 이유도 없고 또 못 알아들을까 봐 헬라말로 해서 폭력으로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헬라어로 했고 예수님도 그 의미를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이 대답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말을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남이 하는 얘기를 네가 듣고 내게 하는 말이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질문했으면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되는데 질문을 오히려 하니까 아마도 빌라도가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얘기합니다. 야, 내가 유대인이냐? 야, 지금 내가 로마 사람으로 총독으로서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유대인에게 관심 가질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관심 없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What have you done? 야, 그들이 네가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제목들을 붙여서 내게 고발했는데 네가 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한테 고소하냐? 네가 그걸 얘기하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 구절이 쓰인 것이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전했던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정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통해서 동생의 시기 생겨서 동생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태연하게 그냥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걔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몰라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이죠. 근데도 뻔뻔스럽게도 나는 모른다는 거, 나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언젠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뭘 했느냐?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그 몸으로 따라 받는다. 선악간에 행한 그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네가 사는 동안 뭘 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했는데요. 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감히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웃기는 얘기죠. 여기서 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다라는 동사가 헬라 말로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오. 차를 찾아보면 뜻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다섯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로 한다면 네가 진리를 행하였느냐 아니면 불의를 행하였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네가 내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불의의 전으로 만들었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로 본다면 내가 이룬 인생이 진리의 열매를 거두느냐 아니면 거짓의 열매를 거두느냐 그 뜻입니다. 네 번째는 쫓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리냐 아니면 세상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베푼다,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베푸는 인생이었느냐 아니면 그저 받으려고 하는 인생이었느냐 아니면 내가 나눈 것이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라는 그런 의미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던질 질문을,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졌던 질문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가운데 또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뭘 했느냐고 묻는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도 들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지금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말대로 내가 왕이 맞다는 거죠. 아니, 왕이 된다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어본 게 맞죠? 네가 유대인은 왕이냐? 그럼 내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맞다는 겁니다.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제 빌라도는 이해 잘 안 되죠, 그죠? 네가 뭘 했느냐?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나라를 넓혀 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소했던 것처럼 뭐 세금에 관한 문제라든가 사람 미혹했던 것 이런 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였습니다. 진리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리를 하는 사람이 남을 십조하게 하고 세금 떼먹으라고 말하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고 나라에 대해서 반역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 속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냥 선지자인가 보다, 뭐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지 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네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물어주고 책망하시는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자기가 로마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 분쟁이 안 생기고 편하게 있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렇죠? 손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바르게 하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고사한 것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전례대로 명절에 요즘 얘기하면 특사, 8.15 광복절 특사같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는 것을 걸러놨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로마의 골치 아픈 중범죄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책임하도록 내버려두고 그 사람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유부단한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의 마지막 최종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생을 윤회라고 봅니다. 돌아간다는 거죠. circular로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linear입니다. 시작에서 끝이 반드시 있는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니고 모래시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금방 안 되시죠? 그죠? 생각해보죠. 손목시계 있습니다. 그죠? 제너럴 테이블 밥을 줬습니다. 밥을 주는 한은 시계는 갑니다. 그죠? 요즘 오토매틱입니다. 이렇게 흔들면 안에 테이프가 감겨집니다. 그렇게 흔드는 한 시계는 돌아갑니다. 요즘은 솔라, 배럴이 갑니다. 그죠? 배럴이가 살아있는 한은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뭡니까? 잘 아신 대로 위에 모래가 있다가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인생은 그 모래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언젠가는 밑으로 다 내려가면 위는 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언제가 그때가 다 피어질 때가 되면 이 땅에 올 때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인 주님 앞에서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개수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 뭐 하다 왔느냐? What have you done?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제 그들은, 빌라도는 비꼬는 말로, 그죠? 네가 진짜 유대인 왕이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꼭 죽어야만 가는 것으로, 죽어야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고 언제 맛이 될지 나한테 직통계시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관심이 멀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종말론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빌라도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두 가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뭡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입니다. 내신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흥망성쇠가 거듭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나라들, 지금도 없어졌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이름 바꿔서 명명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죠. 아수르, 시리아, 헬라, 그리스죠. 로마는 다 없어졌지만 언젠가 신성 로마 제국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없어졌지만 지금 이라크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름 바뀌었지만 어제는 없어지고 그 명명만 남아오고 있는 거죠. 이걸 누가 합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너희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동안 지금도 현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요 또한 미래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볼 수 있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아예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 의미가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인가?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릅니다. My Lor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주권을 못 넘겨드리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 그 마음에 온전히 임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말로는 맨날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찬송가에서 복음성에도 많습니다. 주 다스리니 하나님의 통치한다는 겁니다. 통치.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희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니까 삶도 희미해지는 겁니다. 왔다 갔다 시행착오만 거듭하는 성장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통치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찬송가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구세주요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 예수는 빌라도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딴 거와 무관해. 야, 만약에 그랬다면 내 종들이 내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 뒤엎었지. 내가 이렇게 쉽게 잡혀있지도 않아 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아직 완성 그 사이에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영적 전쟁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180도로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입술로는 주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자주자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왔다 갔다 깨달으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되면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털털 털면서 가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삶이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에 드려야 될 질문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이것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익사이팅합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것이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날마다 직면하고 사는 사람은 삶의 활력이 있고 바른 길로 가려고 애쓰는,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어디 가서 믿는다는 얘기도 못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얘기도 안 합니다. 부끄러운 걸 알죠, 그죠?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앞에 갔을 때 이 질문 속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운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히 통치를 받고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전히 많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mature,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죠.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만났던 고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개사, 무엇인지 아죠? 그죠? 우리가 서커스라는 거 볼 때 공중에서 줄타기 하면서 손 잡아주는 거죠. 그죠? 한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뛰어서 공중 밖에 나서 탁 잡고 하는 거. 그게 공중 고개입니다. 그게 현실을 자기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중 고개를 할 때,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꾸로서 왔다 하면서 어느 사람 딱 잡는 사람이 있고, 저 반대편에서 쉬다가 공중에서 회전 돌아서 탁 날아가서 착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점프해가지고 공중에서 세 바퀴, 네 바퀴 돌다가 탁 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딱 가서 붙드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오는 사람이나 잡아준 사람이나 똑같이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냐면 날아가는 사람이 저 사람을 붙잡혀서 자기 힘으로 꽉 쥐면요, 자기 손목이 나가거나 상대방 잡아준 사람 손목도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사람이 하는 게 뭔가, 저 사람이 나를 분명하게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서 나를 잡아줄 거라는 것을 믿고 힘을 빼고 손만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00%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훈련이 거듭해야 됩니다. 이걸 꼭 지려고 하면 분명히 어느 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힘 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 빼야 됩니다. 그렇죠? 힘을 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목이 곧은 백성들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실패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연단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버티면 결국은 버림받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어버려 둡니다. 그렇죠? 버린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개자식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구세주입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보시고 그래 불쌍하게 여겨져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죠.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거죠. 그것을 알 때마다 나는 죽이고 나는 힘을 빼고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 함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못하니까 한번 큰일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가는 게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손목시계가 아니고 모래시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비례해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내 나이도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반드시 오래 산다? 보장 못합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늘 주님을 믿고 진리의 길을 가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두어 주신다는 것.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이 땅에서 점점 승리가 많아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 하실 때 큰 칭찬과 상급받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 진리를 지키고 감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